시작해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2강을 시작을 하면서 전반부를 어떻게 흘러갔는지 요약을 하고 후반부를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아니면 이런 얘기 좀 못할 그런 얘기들을 오늘은 좀 정리를 해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원고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 마가가 왜 복음서를 쓰게 됐는지 그 목적을 시대적인 배경과 연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냥 그 평이한 마음으로 읽기 쉬워서 이 마가 공동체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적인 배경, 정치 사회적인 현실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저는 어떻게 살아왔나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만 한 10분을 제가 바뀌는 시간 속에 살았어요. 박정희 대통령부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10명의 대통령이 지나가서 제 인생에 남은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려고 이렇게 10명의 대통령이 지나간 것처럼 마가에게 이 예수가 누군가 이거를 깊이 새기게 하려고 이 많은 로마 황제들이 지나가게 된 거죠. 그, 로마 역사 저도 잘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를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율리우스 가이사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원래 이 뒤에 가이사라는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시저고, 독일어로 말하면 카이저, 러시아어로 말하면 짜르, 그런 거죠. 그냥 그 황제인데 그 이때 개념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신인 황제, 신이며 인간인 그런 황제의 개념을 갖고 있는 시저의 의미죠. 율리우스는 로마의 한 왕조를 창건한 인물인데 이게 제가 지금 따옴표로 아레스와 아프로디테로부터의 현현한 신, 인간 생활의 보편적 구원자 이렇게 갖다 쓴 거는 고고학자들이 에베소에서 그 땅을 파다가 이 나온 금성문입니다. 금성문. 금성문에 있는 글을 옮겨다 적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죽은 뒤에 그 역사가들이 붙인 이름이기도 하고, 당대에 또 돌려온 이름이기도 하겠지만은 주로 이제 뒤에 역사가들이 칭송하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붙인 거죠. 로마 원로원이 두려워했던 게 그 황제 한 사람이 권력을 너무 혼자 독점해서 독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두 정치를 실현을 했죠. 그래서 율리우스와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 셋이 이제 통치를 나눠서 하다가 크라수스가 전사를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요. 이제 폼페이우스와 율리우스 둘이 남았는데 둘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싸우게 되죠. 둘이 전쟁을 벌이게 되고 이 폼페이우스가 율리우스의 패배해서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집트에 도망가 온 이 사람을, 그 폼페이우스를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던 프톨레마이오스가 이미 권력이 율리우스에게 기울어진 걸 알고 살해를 하죠. 살해를 해서, 네, 율리우스가 이제 정권을 쥐게 되는데, 이때 이 사건으로 율리우스가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정적인 프톨레마이오스를, 율리우스의 힘으로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율리우스가 로마 왕정이 시작이 되는데, 결국은 율리우스도 원로원들이 율리우스를 죽이고, 그때 죽을 때 율리우스가 남긴 유명한 말 다 기억하죠. 브루투스 너마저. 예, 자기가 이렇게 믿고 신뢰했던 브루투스까지 가담된 그런 얘기죠. 그리고는 이제 2차 삼두 정치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그 기록을 보면 주전 44년으로 율리우스 가이사가 끝나는데,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는 것은 주전 30년이니까 14년의 세월 동안, 또 이제 왕위 쟁탈전을 마쿠에서 끊임없이 벌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2차 삼두 정치,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옥타비아누스가 하다가, 예,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을 벌이게 돼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죠. 그게 성경에 나오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써 있는 요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죠. 아우구스투스는 주전 30년에서 주 13년까지, 그러니까 이 왕조에서 제일 통치 기간이 긴 사람이에요. 거의 45년을 통치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를, 그 기틀을 제대로 놓은 사람이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죠. 그에게 붙여진 이름이 신의 아들, 모든 땅과 바다의 감독자, 황제 가이사. 예, 이건 이제 주변국 여왕이 바친 글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투스로 인해서 팍스 로마나가 시작이 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듯이, 로마가 지켜주는 평화로 인해서 한 200년 가까이 로마가 평화롭게 지탱이 돼 갑니다. 황제 쟁탈전은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평화가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시대가 됐죠. 지금은 우리가 팍스 로마나가 아니고 팍스 아메리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미국을 가야 하여튼, 뭐가 돼도 되는 거죠. 우리 한국의 아이돌 그룹들이 성공하게 된 것도, 미국의 그 한복판을 뚫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어떤 권력이 안정화가 돼서, 예, 통치가 평화롭게 진행이 되면, 예, 큰, 큰 전쟁 없이 지나가는데, 드디어 이제 미국에 대해서 덤벼드는 나라들이 생겨났어요.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예, 염려가 됩니다. 세 번째 황제가 티베리우스인데, 이 사람도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 3장 1절에 디베르 가이사, 이 사람이 티베리우스입니다. 예수님 그 출생과 또 침례 요한과 여러 이제 그 연결이 되는 그런 시대의 사람이죠. 주 14년부터 37년. 예수님이 한참 크고 있을 때입니다. 신의 아들 황제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토스. 이렇게 불리웠던 사람. 이 티베리우스는요,
그 친어머니가 강제 이혼을 당하고 그 아우구스투스하고 재혼을 해요.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가 아우구스투스의 양자로 들어갑니다. 양자가 돼서 집정관으로 신임을 받고 황제 후보의 물망에 오르는 것을 보면서 살기 위해서 관직을 놓고 4, 5년을 저 지방에 가서 조용히 지내다가 그 후에 찬스를 잡아서 이제 황제에 오르게 돼요. 티베리우스. 이 사람이 통치는 잘했어요. 잘했는데 우리나라의 고려의 마지막 임금처럼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하여튼 실증을 느꼈는지 카프리 섬으로 은둔을 해서 10년 가까이를 로마에 있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이제 반역도 일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티베리우스와 카프리 섬에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냐면 칼리큘라를 데리고 와요. 이 양자로 삼은. 그러니까 티베리우스도 아우구스투스의 양자가 되고 또 칼리큘라도 티베리우스의 양자가 돼서 예,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데 그 이 칼리큘라에 대한 영화가 몇 개가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아주 뭐 흥미진진한 이야기니까 영화가 몇 개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한두 개를 보니까 야, 이 칼리큘라가 정신병자가 될 수밖에 없는 끔찍스러운 환경 속에서 있었어요. 티베리우스가 10년 동안 카프리 섬에 있으면서 이 칼리큘라를 끌고 들어갔는데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아, 그런 무시무시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서 겨우 황제가 됐는데 황제가 되고 6개월 동안을 통치를 잘했대요. 근데 일곱째 달에 무슨 열병이 걸려서 심하게 앓다가 살아났는데 그 뒤부터 사람이 이상해져 갖고 국고 재정을 파탄을 내는 일을 자꾸 하고 비정상적인 통치를 해서 이 칼리귤라를 누가 암살을 하냐면 그 뒤에 나오는 클라우디우스가 근위대장을 시켜서 암살을 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클라우디우스는요, 칼리큘라의 삼촌이에요. 삼촌이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올라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주이신 황제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 클라우디우스는 그래도 꽤 긴 통치를 했는데 통치한 지 한 5년 만에 반유대주의 정책을 펼쳐갖고 우리나라 시베리아 사람들이 스탈린 때문에 중앙아시아로 흩어져 살았듯이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 유태인들을 강제로 그리스로 이전을 시켜버립니다. 아마 이때에 많은 크리스찬 유태인들도 강제로 이탈리아 로마 근처에서 예, 그리스로 쫓겨나는 그런 일을 겪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로가 통치를 하는데요. 이 네로는 기독교 사에 아주 끔찍한 인물입니다. 이 클라우디우스가 네로 어머니하고 결혼을 해서 왕후가 되는데 네로 어머니가 클라우디우스를 유혹을 해서 왕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네로 어머니가 독보섯을 주어서 클라우디우스를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조카를 암살한 사람이 결국은 자기 뒤에 오는 이게 양자가 되지 않습니까? 네로가? 하여튼 양자가 위험해. 양자의 손에 또 아, 죽게 되죠. 그리고 네로는 또 어떻게 되느냐? 네로는 자기 어머니를 또 살해합니다.
이게 황제들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권력은 잡은 사람이 권력에 도전할 만한 사람들을 씨를 말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네로는 앞에 있는 황제들과 다른 황제였대요. 아주 그렇게 문학을 좋아하고 시를 좋아하고 자기 스스로를 예술가로 생각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를 짓고 연극 무대에 황제인 본인이 나가서 연기를 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세상의 구원자은이 네로 클라우디우스 가이사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하여튼 후대 역사가 네로만큼 잔인했던 사람이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64년 7월에 일어난 그 로마 화재 사건 로마 14구역씩의 시 중에 10개 시가 타는데 하여튼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얘기도 있고 시가 안 나오니까 시를 피해서 근데 이제 후대 역사가들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지역에 이제 그런 기름을 생산하거나 이런 그리고 가옥들이 다다다닥 붙어 있고 이래서 일부러 불을 안 질러도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환경이었다. 이렇게 또 좋게 해석을 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 화재 사건 때문에 네로는 코너에 몰릴 상황이 됐고 로마 시민의 이 원성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속죄양으로 삼아서 그때 네로 시대 사도들이 거의 다 죽습니다. 바울부터 베드로부터 하여튼 유명한 사도들은 전부 이때 죽임을 받죠. 그 네로 자신은 결국은 끝내 자살을 하게 된답니다. 자살을 해서 죽고 이 네로 다음에 베스피아누스 사이에 1년 기간이 비죠. 이 1년 기간 비는 동안에 갈바 오도 비텔리우스라는 세 사람의 끊임없이 혈투국이 벌어져서 살해하거나 자살하는 일이 황제 된 지 석 달 만에 죽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서 68년, 69년에 유혈 사태 소식을 듣고 베스피아누스가 예루살렘의 그 반란 이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왔다가 66년부터 전쟁이 시작이 됐죠. 이 베스피아누스가 66년부터 전쟁을 지휘하다가 본국의 이런 사정을 듣고 본국으로 가요. 가서 자기가 황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69년에 황제로 등극한 다음에 아들을 보냅니다. 이 예루살렘 반란 진압을 위해서. 그래서 AD 70년, 주 70년에 아들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베스피아누스 뒤에 티투스가 또 황제가 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벌어진 거죠. 자,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안정된 통치로 200년간 평화가 이루어진 것 같아도 이렇게 끔찍한 환경 속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의 복음, 뭐가 복음이냐? 뭐가 기쁜 소식이냐? 뭐가 가스펠이고 유앙겔리온이냐? 황제가 즉위하는 거. 황제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했다는 소식. 황제가 되려면요, 전쟁터에 가서 공을 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황제의 자격이 없어요. 직접 싸워서 이기든가 아니면 참모 역할을 해서
전쟁 전술로 승리를 이끌든가. 예, 그래야 황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 소식, 복음이죠. 그 다음에 황제 후계자의 성년식, 복음입니다. 황제의 생일, 황제와 관련된 모든 것이다. 복음이에요, 복음. 황제의 결혼, 황제, 왕후의 출산, 뭐, 아들을 낳았다.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네. 이런 시대에 마가가 복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신의 아들인가?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 두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동전을 발행했는데 그 동전을 발행한 그 동전에 라틴어가 에피파니아 아우구스투라고 써 있는데 이게 바로 아우구스투스 현현 이런 의미로 동전에 글자를 새겨 넣어서 발행을 합니다. 헤롯 대왕도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황제 숭배를 장려를 하죠. 그래가지고 뭐 헤롯 대왕 때 거의 10개 가까이 원형 경기장을 쳤다고 해요. 끔찍한 일이죠.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지 상상이 됩니다. 다 이제 이 헤롯 대왕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황제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이런 유대 지역을 통치하면서 이제 왕위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죠. 자, 그 마가 공동체에 전해진 복음을 생각을 해봅시다. 마가 공동체에 전해진 복음. 무명의 크리스찬들이 먼저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 교회를 위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먼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성경대로가 무슨 말이겠어요? 구약 성서죠. 바울이 쓰는 성경이 아니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바울이 이 성경대로는 그라파 구약 성서를 말하면서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거를 바울도 먼저 받았고 그거를 똑같이 전했다 이거죠. 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죠. 그래가지고 15개국의 방언으로 통변이 되면서 네, 언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을 하죠. 11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요엘서 2장 말씀을 갖고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어내는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뒤에 가서 시편 16편을 들어서 그 다윗의 그 기쁨 이거를 표현을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이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사도들도 바울처럼 똑같이 전했죠. 지난주 토요일 날 김치현 목사님이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는데, 어, 그건 이제 유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들 얘기고, 사도들은 바울과 똑같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고, 그 유대 전통의 문제는 문화적인 문제이지 복음의 내용일 수 없다. 이거를 바울과 사도들이 끊임없이 전했다고 여겨집니다. 마가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시원하지 않았던 거죠. 자기 공동체들이 그 복음을 믿고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동안에 그 마가는 그 3인칭으로 전파되는 예수의 이야기가 아니고 1인칭으로 전파되는 예수의 이야기를 다시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객관적인 예수를 전할 것이 아니고 실제 몸으로 살다가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생애를 마가는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보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서두에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바로 예수 자체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아르케투 유앙겔리우.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복음이지만 예수님 자신, 그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인류 모두에게, 인생 모두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복음. 그게 예수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 복음의 아르케는 황제와 관련된 소식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와 관련된 그의 생애와 사역. 이게 바로 복음의 아르케라는 거죠. 자, 두 개만 다시 기억해 보십시다. 1장 21절부터 27절에 권세 있는 세교원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 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마가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사실은요, 이 회당에 지금 서기관이 없었어요. 왜 마가는 예수님이 말씀을 권세 있는 새 교훈을 전해서 그 회당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됐다 하면서 서기관을 들먹고 있을까요? 네, 여기 나오는 그 회당에서 말씀을 듣다가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발작을 시작을 해서 그 예수의 말씀을 방해하자, 예,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꾸짖어서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영을 쫓아내고 그를 정신을 온전케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마가의 의도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지금 마가는 서기관을 이 귀신 들린 이 사람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더러운 영이에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거룩한 영과 대비되는 더러운 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더러운 영에 잡혀 있는 이 사람, 서기관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서기관과 같지 않은 거룩한 영을 받으신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니까, 예, 이 더러운 영에 잡힌 사람이 회복이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장으로 넘어가면요. 3장으로 넘어가면 또 안식일 날 회당이 나와요. 다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이번에는 한편 손 마른 자가 나와요. 한편 손 마른 자를 이번에는 누가 이 회당 안에 한 구석에 딱 또아리 틀고 앉아 있느냐? 바리새인이 앉아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지금 이 환자를 이 안식일 날 이 회당에서 병을 고칠 것인가 안 고칠 것인가를, 네,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의도를 파악하고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거죠. 한편 손말을 일으켜 세우고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병을 고치는 것과 고치지 않는 것 어느 게 옳은 거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바리새인의 입을 함구를 시켜버려요. 그리고는 그 환자의 손을 고쳐주죠. 자, 이 회당 안에서 이 두 번의 사건, 서기관과 바리새인, 왜 마가가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을까요? 지금 이들이 종교 안에서 기득권 세력이고 지배 세력이 이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한편 손이 마르고 지금 더러운 영에 잡혀 살아요. 네. 서기관들이 백날 성경을 읽어주고 해석해 주어야 이 더러운 영이 잡힌 사람을 고치지 못하고, 바리새인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이 한편 손 마른 사람과 아무 상관없는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이 세력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마가가 그려주고 있으니까,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이 지금요 3장 그 6절에는 바리새인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헤롯 땅을 찾아가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를 의논했다고 기록을 해요. 아, 예수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헤롯 땅을 찾아가서 죽이자고 의논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게 지금 뭐냐면 예수라는 인물이 위험한 인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뒤집어 엎을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1장부터 3장까지 지금 마가가 처음부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복음서를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더러운 영에 잡혀 있는 사람이 뭐 이 사람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 전체가 이런 영에 잡혀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거룩한 영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말씀과 모임을 나누고 있죠. 엊그제 주일날 선미자매에 간증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가슴이 시원한지. 늘 한철이는 교회 가자 그러잖아요. 교회 가자. 근데 이제 교회 가야 돼 이런 소리 하면 좀 부담이 되니까 선미가 이제 한마디 받아쳤다는 거죠. 간증 다 들으셨잖아요. 교회 안 가고도 잘 사는 사람 많아.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한철이가 딱 튀어나오는 말이 그거 다 가짜대. 야, 우리 한철이는요, 다 지워졌는데, 그, 그 거룩한 영에 잡혀서 교회 가야 되는 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머릿속에 잊어버리지 않고, 그때 자기가 살았던 삶을 지금도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살고 있는 거죠. 이게 거룩한 영에 잡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 이 권세 있는 세교, 네, 이 말씀이 복음의 시작이고, 우리가 이제 2년 정도 됐나요? 이렇게 모임을 한 지 한 2년쯤 지나서 보니까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말미암아 안정된 자리에 오게 됐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희미한 우리가 자리에 있다가 조금씩 밝아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가가 전하는 예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귀우 대우. 자, 마가복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리입니다. 이건 누가 들었을까요? 예수님만 들었어요. 그런데 9장 7절, 앞으로 나누게 될 텐데,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에 똑같이. 왜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것을 제자들도 듣게 하기 위해서 변화산에서 똑같은 말씀을 두 번째 하시면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마가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마가복음 마지막에 가서 15장 39절에 보니까 로마 군인 백부장이 이 고백을 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야, 이 백부장은요, 지금 예수를 사형시킨 장본인입니다. 군인들에게 십자가에 달아라, 못질해라, 옆구리를 찔러라. 모든 명령을 백부장이 했고 병사들이 상관이 지시하는 대로 처벌한 그 책임자예요. 백부장. 근데 백부장의 입에서 예, 고 37절, 8절, 9절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명을 지르고 돌아가십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38절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갈라졌다. 이거는 백부장이 볼 수가 없는 거죠. 마가가 집어넣은 거예요. 성전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그리고는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고 한 말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게 뭔 말이냐면 로마의 사형 집행은 잘못된 처형이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죄 없는 자를 달아서 죽인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내가 지금 명령에 복종하기 때문에 그 황제의 명령을 어쩔 수 없이 따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죽였지만 나에게 명령한 그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 십자가에서
아무 반항을 하지 않고 조용히 죽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이거는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을 로마 병사들이 꼰지르면 이 백부장은 소환돼서 죽는 거죠. 예. 그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게 나왔는데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니까 예수를 처형하도록 내어줄 수밖에 없는 심정을 얘기하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 보고서에 의하면 빌라도는 결국 예수를 처형하고 10년 뒤에 총독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정치 생명이 거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고백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자리에서 총독은 십자가에 예수를 내주었고 이 백부장은 그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지만 이 백부장의 입에서 나온 이 말,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고백을 마가가 기록하면서 이런 정치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기 백성에게는 거부당하고 가장 힘 있는 로마인들 손에 부끄러운 죽임을 당했지만 여러분 뒤에서 우리가 읽겠지만은 마가가요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아주 처절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으셨지만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참된 구원자였다는 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데 구약의 메시아를 히라보로 번역하면서 쓴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70인역에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리스도란 말의 의미는 기름이 칠해진 이 뜻을 동사 크리오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명사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만든 거죠. 자, 네 번째. 주. 마가복음에 주라는 단어가 5개가 나와요. 5개가 나오는데 하나만 제자 입에서 나오고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대부분. 자, 2장 28절에 보면 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안식일에도 주인이랄 때 주인이 뭐냐? 퀴리오스입니다. 안식일에도 퀴리오스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퀴리오스다. 이 말에 뭔 말이에요? 내가 새 안식이다.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새로운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사태가 오고 나서야 제 속에 뭐가 있는지가 분명해졌어요. 아, 우리 이열래 목사님이 내 속에 안식 하나를 심어주시고는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저렇게 되셨구나. 흔들리지 않는 안식이 있어요. 비로소 제가 이열래 목사님의 뭐예요, 요새 잘 쓰는 말. 사람 정신 뺏어가는 거. 그, 똑같은 말을 써서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는 게 뭐라 그래요? 정신적인 말. 주술. 거기서 제가 벗어났어요. 아, 하나님이 나는 나대로 살게 하려고 예수 안에 부르셨구나. 내가 누구 닮고 누구 흉내낼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는데,
야, 이렇게 안식의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건 뭐 줌에 있는 여러분들의 도움도 컸어요. 5장 19절을 가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고하라. 예. 새로운 제자도를 이 무덤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면서 한 말이죠. 퀴리오스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전하라. 예. 우리가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로 부름받았고, 이 거라사 지방에 있던 이 광인이 고침을 받고 데카폴리 10개 도시에 가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나누게 되는 거예요. 네, 저도 사실은 오늘 5시간을 걸려서 분당 병원을 가느냐고 5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화요일날은 제가 이 말씀 준비한 아무것도 안 하고 건강관리하는데 목이 다 쉬어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7장 28절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퀴리오스 퀴리에 이렇게 말합니다.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영시 형님이 최근에 했던 간증 자존심이 뭐냐? 자존감이신 그리스도가 오면 자존심은 없어도 된다. 네. 이게 수로복nik의 여인이 고백했던 퀴리의 이 말이에요, 이 말. 어? 자, 네 번째, 8장 19절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죠. 네. 사실은 원문에는 주는 퀴리에가 없어요. 퀴리오스가. 이건 문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쓴 거고, 마지막 11장 3절.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데 주인이 뭐라 그러면 이렇게 말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퀴리오스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네. 저기 세인트루이스의 영미장부터 강원도의 해정면 누님부터 이 충청도 땅의 저까지 대구에 있는 여러 형제들이 다 모여서 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이런 고백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았을 때 감옥에 가거나 죽임을 당할 때 받았던 질문이 이겁니다. 너의 주가 누구냐? 너의 퀴리오스가 누구냐? 이 질문에 예수라고 말하면 다 죽는 것, 다 감옥가는 것. 황제라고 말해야지. 이런 시대에 마가는 죽음을 각오하고 네. 이 마가복음서 1장 1절 예수는 복음의 시작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그리스도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이고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멘.